우리 오늘 묵상하실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우리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우리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천천히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리를 가르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건전한 말씀과 경건에 부합되는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그는 이미 교만해져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논쟁과 말다툼을 일삼는 병이 든 사람입니다. 그런 데서 시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의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마음이 썩고 진리를 잃어서 경건을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 사이에 끊임없는 알력이 생깁니다.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경건은 큰 이득을 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떠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립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줬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아멘. 오늘 어제 말씀에서는 우리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교회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2배로 존경을 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장로들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 사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다스리는 일을 전념해 갈 수 있도록 그들의 생활을 책임져 주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어서 나오는 말씀에 있어서는 참으로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건전한 말씀과 경건에 부합되는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다고, 그들을 따르는 것은 참으로 이미 교만해져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러한 자들은 논쟁과 말싸움을 일삼는 병이 든 사람들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참으로 다른 교리, 여러분 다른 교리가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건전한 말씀과 경건에 부합되는 교훈이 아닌 다른 교리를 참으로 이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 때문에 이 초대교회가 참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에 부딪히는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 그리고 교회에 은밀하게 들어와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는 이런 사도 바울의 참으로 당부의 말씀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에는 당시에 이런 헬레니즘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그 초대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분 그 사회에는 그리스의 어떤 사상과 그리고 이런 문화와 정신, 예술 등을 참으로 이 지배하고 있었던 사회적 배경 가운데서 이런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주류를 이루었던 사상은 헬레니즘 사상이죠. 여러분, 이 헬레니즘 사상은 참으로 교회에 흐르고 있는 사상과는 참으로 정반대되어지는, 이 헬레니즘 사상은 탈공동체를 주장함으로 말미암아서 개인주의 그리고 보편주의에 기초한 어떤 인간의 정신과 물질을 참으로 이 숭상하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헬레니즘 이 사상에서 굉장히 두드러지는 것이 여러분 인간의 수사학이었잖아요. 그리고 참으로 이런 지식과 이런 철학들이 굉장히 숭상되어지는 그런 배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교리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헬레니즘의 여러분 이런 지식과 철학을 말씀에 끼워서 전하는 것, 이런 헬레니즘 사상의 바탕 위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참으로 수사학적인 기법으로 듣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설득하고 그들의 마음을 사려고 하는,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다른 교리,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들이 참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짓 교사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그 복음에 이런 헬레니즘의 철학과 지식을 섞어서 여러분 인간적인 뛰어난 말하는 그 기법을 동원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려고 했던 것. 여러분, 그래서 이런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은 논쟁과 말다툼을 일삼는 병이 든 사람일 뿐만 아니라 경건을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짓 교사들, 다른 교리를 가르치면서 여러분 이들이 취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냐? 경건을 이득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들. 여러분, 그래서 당시에 이런 거짓 교사들, 다른 교리를 전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참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의 무슨 제자다,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배웠던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여러분 교회로부터 일정한 수입을 공급받지 못하는, 사례를 받지 못하는, 여러분 이들이 참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참으로 사례를 받지 못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무엇입니까? 당시에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참으로 새로운 지식, 어떤 새로운 철학을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때, 참으로 여러분 지금도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이 모이면 여러분 그게 무엇과 연결되어집니까? 돈과 연결되어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참으로 헬레니즘의 철학과 지식을 끼워 넣어서, 지식을 섞어서 참으로 사람들이 듣기 좋게, 사람들이 참으로 혹하도록 자극적으로 재미있게 수사학적으로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청중을 모아서 돈벌이를 하는 것. 여러분, 다른 교리를 전하는 사람이 여러분 결국은 참으로 원하는 것이 많은 사람을 모아서 여러분 복음에 다른 것을 끼워 넣음으로 말미암아서 참으로 이 경건을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돈벌이로 생각하는 이런 일들이 참으로 이때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왜 다른 복음이라고 하고 다른 교리라고 하고 다른 교훈이라고 말합니까? 복음이면 복음이지. 여러분, 그런데 복음에 이런 것들이 끼워져 들어가면서 복음에 이런 헬레니즘의 철학과 지식 수사학을 참으로 섞어내면서 여러분 여기에서 어떤 것이 문제가 됩니까? 복음이 훼손되어지는, 복음의 본질이 타락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복음이 혼잡해지는, 그래서 사람들을 참으로 혼란스럽게 하고 사람들의 영혼을 갉아먹고 다른 길로 가게 하는 그런 역사들이,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은 논쟁과 말다툼을 일삼는 병이 든 사람들이라고. 여러분 정말 그렇잖아요. 당시에는 참으로 사람들과 새로운 지식과 이런 새로운 철학과 새로운 이론을 가지고 참으로 누가 더 이 이론을 사람들에게 잘 전달하느냐 하는 그런 말다툼과 논쟁이 참으로 일상화됐던 그런 사회였죠. 여러분, 그것이 교회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교리로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올무에 사로잡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논쟁과 말다툼을 일삼는 병이 든 사람들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참으로 이 사람의 구원이, 사람들이 참으로 어떤 이론을 들이대는 여러분 그런 논쟁과 이런 설득으로 사람이 구원되어집니까? 여러분, 사람의 구원은 여러분 이런 논쟁과 말다툼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여러분 누가 말 잘하는 것으로 나를 설득시키고 그 논쟁에 내가 설득당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다툼은 더 큰 말다툼으로, 논쟁은 더
여러분 나중에는 감정이 섞인 그런 논쟁으로 더 첨예하게 대립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흘린 피가 바로 나를 위한 것이고 나의 죄를 참으로 씻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구원되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보면은 너무나 많은 다른 교리를 전하는 일들이, 다른 교리를 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복음을 듣지 못해서 구원이 더 확장되지 못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듣자 하면요 너무나 많은 복음을 너무나 새롭게 해석하는 참으로 새로운 그런 호기심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다른 교리를 전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홍수처럼 넘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오늘 다시 들어야 하는 복음은, 또 들어야 하는 복음은 여러분 인간적인 그런 참으로 기가 막힌 기법으로 전하고 여러분 세상적인 이런 지식과 철학을 동원해서 그 복음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여러분 이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서 이 복음을 다시 듣고 이 복음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다시 새롭게 세워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른 교리를 전하는 사람, 경건을 이득의 수단으로 일삼는다는 이 말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이 문제는 돈 문제로 끝난다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참으로 6절에서부터 보면 자족할 줄 아는 사람, 자족하는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전하느냐, 무엇을 말하느냐 보다도 어떻게 전하느냐, 누가 더 설득력 있게 사람들이 참으로 재밌어 하도록,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모으느냐. 여러분 이 문제 밑에는 돈 문제가 깔려 있다는 것. 그래서 돈 문제가 끼어들면서 이런 복음이 훼손되어지는 일이 참으로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 여러분 다른 교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결국은 이게 이단이더라고요. 여러분 이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끝이 다른, 끝이 살짝 다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그 안에 여러분 세상의 지식과 철학과, 여러분 그런데 이런 다른 교리, 여러분 이단,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득의 수단으로 삼는 이 일은요 여러분 역사가 계속 흘러도 진보하지 여러분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 왜 없어지지 않을까요? 여기에는 막대한 돈 문제가 깔려 있기 때문에, 돈 문제가 함께 여러분 가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교회가 분열되어지고 참으로 그래서 나중에 쪼개지고 여러분 다툼이 끊어지지 않는 그 문제의 밑바닥에는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그들이 복음을, 순수한 복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고 결국은 쪼개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결국에는 그 밑에 무엇이 깔려 있습니까? 돈 문제가 깔려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도 늘 가는 곳마다 오해받았죠. 여러분 그래서 그는 참으로 이 돈 문제와 관련된 이 문제에 오해받기를 원치 않아서 여러분 그는 사례를 받지 않고 무엇입니까? 장막을 만드는 일을 통해서 자비랑 사역을 했던 것을 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족하는 마음, 자족할 줄 아는 사람 에게는 경건은 큰 이득을 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떠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딱 생각나는 여러분 단어가 있지 않아요? 공수래, 공수거. 참으로 불교의 이런 교리가 참으로 이런 기독교와도 이렇게 통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러나 불교에서 말하는 공수래, 공수거와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다른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참으로 인생은 그러기에 결국은 허무한 것이다,
인생의 허물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은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라는 이 말에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만물 그리고 모든 물질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은요 나쁜 게 아니잖아요. 돈은 못된 놈이 아니에요. 여러분, 돈은 중립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악이 되고 또 누구에게는 선이 되어지는 여러분 이런 돈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는요 이 돈은 중립적인 존재인데 불의한 재물이라는, 불의한 청지기라는 여러분 이런 단어들이 나오죠.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가 무엇입니까? 남의 돈을 자기 돈인 것처럼 막 낭비했던 여러분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돈을 내 욕심대로 참으로 그렇게 했던 사람을 불의한 청지기라고 하고, 그리고 참으로 이 불의한 재물이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재물이 불의해질 때, 재물이 그러면 의로워질 때도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재물이 불의해질 때는 여러분 어떤 때인 것입니까? 이 돈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할 때, 이 돈이 내 거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그게 불의한 청지기가 되는 것이고 재물이 불의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10절에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참으로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것이 내 주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돈의 노예요,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내가 돈의 지배를 받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라는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말하고 있습니다. 돈이 나를 지배한다면, 돈이 나를 지배하는 인생을 산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돈을 쫓다가 여러분 믿음에서 떠나게 되어지고 헤매게 되어지고 그리고 참으로 많은 고통을 겪게 된다고.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지금도 너무나 많이 여러분 듣고 보고 있는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경건한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돈을 쫓다가 결국은 그 돈의 지배를 받고 돈의 고통을 받고 돈의 노예가 되어지고 그 돈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여러분 돈이 우리를 사로잡아 갔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를 돈을 향하게 했죠. 여러분, 그런데 돈만 불의한 재물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마음껏 돈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하물며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그 돈을 쓴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돈의 주인이 나요, 내 거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쓰는 모든 돈은 불의한 재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그 예배당에 들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옷을 길게 늘어뜨리고 많은 헌금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찾아내신 그 귀한 헌금을 드리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미천한 과부의 두렙돈이었습니다. 여러분, 재물만 불의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시간도 24시간 다 똑같죠. 그러나 누구에게는 여러분 의의 시간이 될 수 있지만 누구에게는 불의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우리가 밖에 나가서 무슨 우리의 이 시간을 뭐 죄를 짓고 막 음란하게 살고 뭐 타락하게 살고 여러분 그렇게 시간을 보낸다고 그것만이 불의한 것이 아니라고요. 이 시간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이 시간을 내 맘대로 살아낸다면 여러분 이 시간도 불의해지는 것을 우리가 참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그리고 우리가 내 노력으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이 인생이 내 것이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모든 것도 불의해질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내 전적인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신다면 여러분 참으로 모두가 불의해지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참으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건을 이야기하면서 여기까지 이 경건을 이득으로 삼는, 그래서 이 경건을 내세우지만 다른 교리, 불의한
그 밑에 무엇이 깔려 있는지, 인간의 이 탐욕과 탐심, 돈을 사랑하는 돈 문제가 깔려 있는 것을 참으로 지적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경건, 이 경건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자족할 줄 아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데 이 자족할 줄 아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결국은 여기에 하나님을 참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신앙이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구원과 나의 삶과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내 인생의 절대적인 주인은 주님이시라는, 여러분, 그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사실 돈을 따라가기가 쉬운 우리의 속마음인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경건이요, 그리고 자족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교리를 따르지 않고, 다른 교리는 없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 묻은 복음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경건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인 교회를 뭔가 내 이득의 수단으로 삼아 보려고 하는, 여러분, 교묘한 우리의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건을 내 이득의 수단으로 삼지 않고 주님만이 오직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그리고 이 말씀의 교훈만이 바른 복음인 것을 우리가 붙잡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오늘도 경건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이 말씀 앞에 내 인격이 변화되어지기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내 생각과 마음을 쳐서 복종해가는, 여러분, 순종으로 살아내는 것, 여러분, 그것이 경건이요, 그것이 진짜 이 시대 가운데 주님께서 찾으시는 순수한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늘 하루를 씨름하고 살아내는, 그래서 오늘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 하고 오늘 하루를 마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은 주일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제물로 드리듯이 참으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참으로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복으로 참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주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위하여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내일에 선포될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이요, 바로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아멘으로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청년부 수련회가 어제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그 20대 시간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려고 씨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여러분, 결코 쉽지 않다는 거, 얼마나 세상이 험한지, 여러분, 그들이 이 세상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뿌리를 내리고 믿음의 능력과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하여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와 달라고, 우리 청년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복음을 만나고 그 복음을 붙잡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복음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올려드리고 돌아가시겠습니다.